네, 우리가 시편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6편은 다윗의 시인데 우리가 표제를 보면은 다윗의 믹담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믹담의 정확한 의미는 모릅니다. 다윗의 믹담이라는 표제가 붙어 있는 시들이 총 6편이 있어요. 오늘 읽은 우리 시편 16편 그리고 시편 56편에서 60편까지 이 총 6편이 다윗의 믹담시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는데 이 시들의 공통점을 보면은 다윗이 극심한 공경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지만 다윗의 모든 시들이 대체적으로 그러합니다. 그러나 이 6편의 다윗의 믹담시를 보면은 더욱더 이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시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9절을 보면은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라고 말하듯이 다윗은 크게 기뻐하고 또 크게 즐거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처한 상황이 뭐 크게 기뻐할 만하고 또 크게 즐거워할 만해서가 아닙니다. 자세히는 모릅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상황을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러나 다윗이 처한 상황을 우리가 1절에서 보듯이 하나님께로 피할 수밖에 없는 공경의 상황이었고, 그리고 10절에서 11절에서 또 보면은 수월에 버려지는 어떤 두려움, 달리 말하면 이 죽음에 처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죽음으로 인해서 끝날 수밖에 없는, 자기의 삶이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어떤 이런 두려움이 엄습한 상황이 다윗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로 피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대심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기의 행복과 안정을 찾음으로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부 학자들은 이 믹담이라는 말이 황금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케템에서 유래되었다라고 보면서 이 다윗의 이 6편의 믹담시를, 그러니까 다윗의 신앙의 절정, 그러니까 극심한 공경 속에서도 크게 하나님을 찾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니까 다윗의 신앙의 절정, 그러니까 다윗의 신앙의 황금기를 나타내고 있는 다윗의 황금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시편 16편은 예수님의 부활시로 또 불리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사도들이 이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28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저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직후에 한 설교의 내용입니다. 설교의 내용의 한 부분인데, 이 내용은 그대로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을 고스란히 인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내용에 대한 사도 베드로의 해석이 어떠한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사도행전 2장 30절에서 32절, 요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 다윗의 시편 이 16편을 들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시를 쓸 때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다윗이 선지자의 심정으로 장차 자기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지만, 그러나 그분은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음에서 부활하여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실 것을 다윗이 미리 성령의 감동으로 미리 내다봄으로 이 시를 썼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볼 때 다윗이 죽음이 엄습한 어떤 극심한 공경 속에서도 크게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할 수 있었던 그의 구체적인 이유, 근거가 무엇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다윗은 무엇에 근거를 두고 이렇게 즐거워하고 있고 이렇게 기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실 이 구원의 완성, 그러니까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그 구원의 완성을 내다보면서, 다윗이 내다보면서 설령 내가 죽음이 내 삶을 끊어 놓을지라도 나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완성하실 그 구원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을 생각하면서 다윗은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이 믿음으로 이 시를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의 신앙의 핵심은 항상 여기에 있어요. 항상 다윗은 주께 피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피한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 다윗이 주께 피한다라고 할 때 이 피한다라는 것은 신뢰한다, 의지한다라는 의미였죠. 그러니까 다윗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항상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찾았고, 어떠한 상황이든지 다윗은 항상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누구보다 많은 부귀 영화를 가진 자, 그리고 최고의 어떤 권력의 정점에 서 있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다윗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부귀 영화를 우선적으로 의지하고 찾거나 자기의 어떤 권력을 우선적으로 의지하고 찾지 않았고, 최우선적으로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을 보세요. 2절을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라고 먼저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그러니까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의 인생 전체가 다 주님의 것,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주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내 인생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자기의 전 존재를 하나님의 주인 되심 앞에 굴복시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의 몸도 영혼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 그런 자가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진실로 하고 있는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자이고 누가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입니까? 그러니까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진실로 믿고 순종하는 자가 범사에 하나님께 피합니다. 그런 자가 범사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의 말을 빌려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그러니까 여호와를 진실로 경외하는 자만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 나 자신과 또 나 자신의 뜻을 더 의지하여 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여전히 여러분, 입술로만, 어떤 면에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할 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이 가정에서도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직장에서도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진실로 인정하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내 뜻을 더 의지하고 나 자신을 더 의지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여전히 마주하게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한편으로는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이 꿈틀대는 내가 주인 되어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 옛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계속 꿈틀댑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는 우리 안에서 이 내가 주인 되어 살고자 하는 이 옛사람의 본성이 계속 꿈틀댈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돼요. 그리고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에 대해서는 또 계속 살아나야 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2절을 다시 보면은 다윗은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신앙의 사실은 절정입니다. 이 다윗의 신앙의 황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저는 하나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하나님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만으로 저는 충분하고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의 최고의 행복이고 하나님이 저의 최고의 기쁨이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나의 행복은 존재할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제 인생의 의미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을지라도,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이 실패할지라도, 지금 나의 건강이 회복되지 않을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불타는 풀무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타 죽게 내버려 두실지라도,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저는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는 이 모든 상황에서도 다 충분하고 만족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진짜 신앙이에요. 이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뭘 주셔서 만족하고 하나님이 뭘 주시지 않으면 또 토라지고, 여러분, 그것은 바른 신앙은 아닙니다. 바른 신앙은 아니에요. 바른 신앙은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 진실로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신앙이 어떤 자에게 주어지는가? 어떤 자에게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오는가? 그것은 정말 하나님 한 분에게서만 자기의 궁극적인 인생의 의미를 찾는 사람, 하나님 한 분에게서만 자기 인생의 가치를 찾는 사람, 하나님 한 분에게서만 자기 인생의 행복을 찾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서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있고 우리 인생의 가치도 있고 우리 인생의 행복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과 성공만 있으면 이 세상은 의미가 있다. 하나님 없어도 돈이 많으면, 성공한 인생이면 하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의미 있고 행복할 수 있다. 하나님이 없어도 권력이 있으면, 하나님이 없어도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누릴 수만 있다면 그런 인생은 행복하고 그런 인생은 가치 있다라고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지만 그것은 여러분, 사탄의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속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지 않습니까? 우리 야고보 1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속지 마라, 속지 마라,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무엇에 속지 말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조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도 얼마든지 우리 인생에 의미를 줄 수 있고 가치를 줄 수 있고 행복을, 궁극적인 행복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세상의 사조, 세상의 거짓말에 너희는 속지 마라. 왜냐하면 그 모든 좋은 것들은 누구로부터만 오니까. 오늘 야고보가 뭐라고 말하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러니까 모든 좋은 것, 진짜 백이, 그러니까 참된 인생의 의미, 참된 인생의 가치, 참된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만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도 줄 수 있다는 그 세상의 사조와 거짓말에 너희는 속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당시에 세상적으로 모든 걸 누려봤던 사람이에요. 학식도 누려봤고 어떤 재물도 누려봤고 성적인 쾌락도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나서,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어떤 고백을 했는가? 이런 고백을 했죠.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하여 살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우리 마음이 평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만 행복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상에서 그 어떤 걸 누려도 우리 안에 진정한 행복과 인생의 가치는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자기 인생의 어떤 의미를 찾고 가치를 찾고 행복을 찾고 만족을 찾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그것을 여러분, 우상 숭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십계명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옆에 두지 말라라는 이 십계명 1계명을 어기는 우상 숭배 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4절을 보세요. 4절을 보면은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서 자기 인생의 의미를 찾고 가치와 행복을, 만족을 찾는 자들에게는 뭐가 더 주어진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추구하는 돈과 성공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돈과 성공이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준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빠져 있는 돈이라면, 하나님이 빠져 있는 성공이라면 그에게는 더 괴로움만 더하여 질 뿐이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적으로 모든 걸 다 누려보았던 여러분, 성공한 사람의 대표인 솔로몬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그의 인생 말년에. 여러분, 전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러분,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솔로몬은 당대 최고의 갑부의 부자로서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려보았죠. 그리고 솔로몬은 1000명의 후궁을 거느린 사람으로 어떤 성적인 쾌락도 다 누려보았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왕으로서 권력이 주는 어떤 힘도 다 누려보았습니다. 당대 가장 공부를 많이 한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지식이 주는 어떤 지혜도 즐거움도 다 누려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결국 고백하는 게 뭡니까? 해 아래서. 여러분, 해 아래서라는 말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라는 히브리 문학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해 아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 모든 걸 누릴지라도 하나님이 빠져 있으면, 해 아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과 상관없으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그 모든 것이 바르게 누리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괴로움만 더할 뿐이다 라고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날 본 것도 그런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레아라는 그 여인도 무엇에서 자기의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행복을 찾았었습니까? 남편의 사랑이었죠. 남편의 사랑에서 자기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자 했고, 행복과 만족을 그렇게 구하고자 하면 할수록 더 무엇만 주어졌습니까? 더 그의 인생이 괴로웠어요.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가 비로소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에게서 자기 인생의 의미를 찾고 행복을 찾기 시작하면서부터 그의 인생은 참된 행복과 만족과 기쁨으로 채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과 지금 어떤 관계로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으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거하는 것만이 자기의 인생의 참된 복이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여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표현들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한 이후에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분배한 땅에 대한 어떤 표현들인데, 이 12지파 중에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있었죠.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땅을 분배받지 못한 레위 지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0장 9절을 보면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산업과 분깃과 기업으로 받지 못한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산업이고 분깃이고 기업이 되어 주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의미했고, 더 나아가서 다른 모든 지파들도 땅이 아니라, 분배받은 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사는 그 레위 지파를 보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배우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사는 존재인가? 이 땅의 것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존재. 그러니까 떡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바로 땅이 없는 레위 지파를 통해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 땅의 산업, 이 땅의 소득, 이 땅의 기업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너희는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소득으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산업과 나의 구역으로 삼고 사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이 땅의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많은 걸 가진 자입니다. 다윗은 모든 걸 가진 자예요. 그러나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저의 산업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가진 이 모든 물질이 저의 소득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 저의 어떤 기업이 아닙니다. 나의 진짜 기업은 하나님 당신입니다. 저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겁니다. 저는 하나님만 바라볼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다윗의 신앙의 절정이고 다윗의 신앙의 황금기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신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과 이런 신앙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자족할 수 있어요. 어떠한 순간에도 여러분, 이러한 신앙으로 살아갈 때만 우리가 자족할 수 있습니다. 궁핍 8배든 아니면 풍부할 때든 상관없이. 왜요? 하나님이 나의 산업이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분기시니까 내 삶이 조금 풍부하든지 아니면 좀 빈궁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때문에 늘 자족하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힘이 이것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윗이 모든 순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렇게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또 7절을 보면은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라고 말하듯이 다윗은 늘 어떤 신앙으로 살아갔다는 겁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훈계의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을 교훈하며 살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교훈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조언하다, 조언해주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조언을 날마다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조언으로 자신을 또 날마다 교훈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따라 다윗은 늘 살았고 그것을 기쁨으로, 자기의 기쁨으로 여겼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와 같은 다윗의 삶이 사실은 더 실제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조언해 주시는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 시대, 구약 시대는 성령이 완전히 내주했던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신약 시대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이 마땅히 행해야 할 바, 가야 할 바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늘 깨우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를 생각나게 하실 때 우리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도하심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우리가 반응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자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지도를 따라 사는 삶을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을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우리가 따라 산다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항상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사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코람데오를 말하겠죠. 늘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늘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앞세워서 사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항상이 안 된다라는 것일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긴 살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기는 사는데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앞세워 살기는 사는데 어떻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 살지는 않는다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이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만 보면 어떻냐면 우리의 기분에 따라 삽니다. 우리의 기분에 따라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내가 괜찮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름대로 열심히 붙들고 삽니다. 내가 기분이 좋을 때, 내가 기분이 괜찮을 때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그래도 앞세워서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기분이 또 안 좋아지고 또 내 기분이 안 내킬 때는 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는 또 우리의 뒷전으로 밀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또 내 기분과 내 감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연약한 우리의, 저를 포함해서요, 연약한 우리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신앙생활은 나의 기분과 나의 감정에 충실해서는 안 돼요. 신앙생활은 내 기분과 감정을 앞세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항상 앞세워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구주로 믿고 닮고자 하고 따라가고자 하는 그 주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을 보면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예수님이죠.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감정과 기분으로 행하지 않으셨고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시며 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인간적인 몸을 가진 인간으로서 때로는 그 감정의 어떤 따라서 어쩌면 살고 싶으셨을 때도 분명 있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죽음 앞에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죠. 여러분, 우리 주님도 십자가라는 그 죽음의 고통이라는 그 고통의 감정 앞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이 잔을 옮길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의 죽음을 피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좀 피하게 해 주십시오. 이건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인간적인 감정에 의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뭐라고 주님은 기도하십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이 고백했듯이, 분명 주님은 그 감정,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감정에 순간 휘둘려서 이것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지만, 그러나 이내 주님은 또 생각하십니다. 내 감정대로가 아니라, 내 기분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뜻대로 해야 된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의 신앙과 삶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다윗이 말하길 그 사람의 신앙과 삶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자의 신앙과 삶이 흔들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감정에 따라 신앙생활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흔들리는, 여러분, 갈대와 같은 존재들이니까. 그러나 견고한 이 하나님의 말씀, 견고한 하나님을 앞세워서 살아가는 자의 신앙과 삶은 잠시 흔들릴지라도 그러나 금세 중심을 잡게 되어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다윗은 결론적으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내용은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예언적 말씀입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는 이것이 다윗의 시이기 때문에 다윗이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의 고백이다라고 우리는 또 먼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다윗이 처한 상황에 대해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다윗의 고백을 볼 때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스올에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마시고 또 멸망시키지 마시고 생명의 길을 보여달라라고 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제 말하기를 다윗 안에 지금 죽음에 대한 이 음보에 처하게 될 것에 대한,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어떤 극심한 두려움이 지금 다윗 안에 있다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이 본문으로 다윗이 처한 상황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것이 무슨 다윗이 어떤 육체적인 병으로 인한 어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던지, 아니면 사울과 같은 다윗의 대적들로 인한 어떤 죽음의 공포,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던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다윗 안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확실한데, 그때 여러분, 그때 다윗이 이제 믿음으로 바라본 것이 무엇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상황은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다윗이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본 것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의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서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으로 서게 될 것이다라는 그 소망을 다윗이 바라보면서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자의 궁극적인 소망이고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라는 그 복의 뿌리, 근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신자는 결코 빼앗길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은 그리스도의 피로 보증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 신자는 언제나 자기 정체성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이거면 충분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 나의 영혼을 위해, 영생을 위해 모든 걸 다 이루셨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이거면 여러분 충분한 겁니다. 여기서 자기의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행복, 모든 안전을 여기에서 찾는 겁니다. 나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어 십자가에서 도말되었고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어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를 기쁘게 받아주신다. 그러므로 난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여러분, 여기에서 자신의 행복도, 자기의 안전도, 자기의 모든 걸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가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장차 이 힘든 상황을 하나님이 장차 해결해 주실 것이다. 물론 그것도 소망이 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늘 소망을 두고 우리가 늘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봐야 되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은혜와 소망이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만 여러분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상황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여기에서 내가 죽을지라도, 여기에서 내가 죽고 나라는 존재가 살아 없어질지라도, 그리할지라도 궁극적으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나는 기쁩니다. 나는 즐겁습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신자의 신앙 고백이고 참된 신자가 늘 바라보는 궁극적인 소망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런 믿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로 이 세상에 어떠한 순간이 찾아올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